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떠나볼 여정은 바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입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이 어떻게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읽혀왔을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가 정말 아무런 계획도 방향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의 해석은요, 아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무작위가 아니라 거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 바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아주 이상하고 기이한 꿈을 꿉니다. 거대한 신상이 나오는 꿈이었는데요. 이 꿈 때문에 왕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안에 떨었다고 해요. 그 꿈에 담긴 의미가 제국의 미래를 뒤흔들 정도였으니까요. 다니엘이 내놓은 해석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상의 각 부분이 앞으로 차례차례 등장할 세계 제국들을 상징한다는 거였죠. 자, 보세요. 빛나는 금머리는 바로 지금의 바빌론 제국, 그 다음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그 뒤를 이을 페르시아 제국, 노수로 된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처럼 강하지만 결국엔 분열될 로마 제국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역사의 거대한 예고편을 미리 본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 꿈에서 가장 이상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거대한 제국의 신상을 그대로 내리쳐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은 이 돌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신비한 돌이라고 묘사하는데요. 과연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좀 알 것 같다 싶을 때 다니엘은 우리를 더 깊은 진실로 이끄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훨씬 더 무시무시하죠. 이 환상은 세상 권력의 진짜 얼굴, 그 본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바다에서 아주 기괴한 짐승 4마리가 차례로 올라옵니다. 날개 달린 사자는 바빌론,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은 페르시아, 머리가 넷이나 달린 표범은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생긴 네 번째 짐승,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놀랍게도 이 짐승들은 앞에서 봤던 신상의 제국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환상의 핵심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왼쪽의 신상은 뭐랄까 인간의 관점에서 본 제국의 겉모습이에요. 그 화려함과 영광을 보여주죠. 하지만 오른쪽의 짐승들은요, 많은 해석에 따르면 이건 신의 관점에서 본 세상 권력의 속살입니다. 그 잔인하고 포악한 진짜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짐승 같은 제국들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두 환상의 클라이맥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신상을 무셨던 그 돌과 짐승들을 심판할 인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나아가서 영원한 통치권을 받는 장면 말이죠. 이건 마치 하늘에서 열리는 아주 장엄하고 신성한 대관식과도 같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마침내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집니다. 신상을 무너뜨렸던 그 신비한 돌과 영원한 나라를 받는 인자 같은 이 두 가지 상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상징과 환상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핵심 원리가 뭘까요? 이 예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관점에서 역사는 그냥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주관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무리 강하고 영원할 것 같던 제국도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움직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환상과 예언이 한 목소리로 가리키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역사의 수많은 왕들과 제국들, 그 위에 보이지 않는 단 한 분의 진정한 통치자가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적 청교도 해석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수천 년 전의 예언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고대의 지혜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저 멀리 미래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현재 진행형의 실체라는 뜻이죠. 지금 보시는 이 타임라인이 그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신학적 관점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아직 오지 않은 그 완전한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다니엘서의 환상에 담긴 해석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역사는 방황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둘째,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요즘처럼 정말 불확실하고 격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또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의 권력과 영광 속에서 당신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